십자가에도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마지막 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있었다면 첫 아담이 있었겠죠. 첫 아담은 산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겠죠. 죽은 영. 죽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은 영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살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살리러 오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산영이었는데 이게 죽은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을 어떻게 될까요?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죽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죠. 끌어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것들을 끌어 묻어서 없애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염되고 부패한 것이 전염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처리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처리하기로 작정하신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다.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그죠? 첫 아담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썩었어. 죽었어. 죽어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이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은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안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결과인 죄의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죄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어제 조목사의 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로마 군병들의 죄, 아브라함의 죄, 모세의 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죄, 2000년 동안의 죄, 하여튼 인류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 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 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지막 아담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할 때는 그 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십자가의 이 도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순신 하면은 쫙 떠오르죠. 그죠? 명량해전, 12척의 배로 뭐 왜군의 수백 척의 왜군의 그것을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이순신 하면 쫙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은 마지막 아담까지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참 묘하고 그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등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행위야, 어떤 행위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 출발점이 아시겠죠? 거기로 돌아가면 믿음의 개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개념을 찾지 못하면 계속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거, 좋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찬양할 때는 막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다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하다가 하는 그 개념들이 전부 다 믿음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으니까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의 시작은 여기서 찾아요. 믿음의 근거가. 아시겠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안에서 이루어졌죠. 죄는 어디서 처리됐어요? 여기 처리됐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확실해져서 나한테서 무엇은 선한 것을 찾지 않게 돼요. 인간의 아집은, 인간의 죄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서 뭘 선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어필하려고 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국내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서. 그것으로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타인을 만족시켜서 또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의로운 행위들은 전부 다 믿음에서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근거로 두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어요. 믿음의 행위의 근거가.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내가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옛사람은 죄와 정욕을 쫓는 사람이에요. 죄와 정욕을 쫓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나 보세요. 찬양에도 그렇죠. 바울이 찬양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나는 죽었어. 여기서 내가 죽었어요. 누가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는 이 뜻은 사실은 이제 영적 성장론을 이야기해서
영적 할례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님께 여쭙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그러지 않은 길인가. 물론 기준은 성령님이 인격체로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행동의 강령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죠?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원래 아담에서 속해요.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냐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게 더 발전되면 되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였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믿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실제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안에 천국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적으로 천국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감정적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으로 믿음은 내가 안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은 우리를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이거는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먼저죠. 바라보는 믿음, 내가 죽었다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안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가 다시 그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은 다시 우리 사실은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과 정욕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감정적으로 은혜가 없더라도 내가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풀로 안 차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분이에요.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자꾸 생각나고, 이런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 이 의지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계속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여기 안에서 나의 죄가 해결됐다,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주셔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주실 때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냐,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에 대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워치만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싸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폐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내가 아무리 이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형제를 만나면 그 형제가 너무 미워요. 포악성이 막 발동을 합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안 보면 좀 괜찮다가도 딱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아니 그 사람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냥 이게 분노가 확 치밀어 올려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찌할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 고민이 너무 심하니까요 몸이 피폐해졌어요. 폐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아무도 안 만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쓴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1, 2권을 읽을 때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많이 썼어. 요즘합니다. 상근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간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근이 사실은 보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소개할 때는 1, 2권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꼭 1, 2권을 읽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상근을 다 사놓고 저는 제 성격이죠. 이게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고 뒷장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해가 돼야지 넘어가. 그러니까 어찌만 네가 쓴 거와 같이 따라서 가다가 제가 어찌만 네가 깨달을 때 상근을 읽을 때 저도 깨달았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다 이런 것을 볼 때 영적인 성장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안배하시고 여러분 조율하시고 조절하세요. 여러분 각각 상황에 맞게끔 조율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아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을 특히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라는 단어는 별로 안 써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써요. 이걸 먼저 넓은 의미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죠. 그럼 이해되죠. 창조 안에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죠. 서울시 안에 있죠. 넓은 의미로는 창조 안에 있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창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처리하시려고 십자가를 만드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삼았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장낸다. 죄에 관한 것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끝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죄를 끝내는 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다면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도록 살아야 돼요. 육체가 죽고 우리의 죄와 정욕이 죽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죽음. 같이 죽다. 안에 있다. 창조 안에 있고, 창조 안에 있는 걸 아담에게 줬죠. 그죠? 아담이 주인이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하는 걸 보시고 이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 안에다가 전부 다 담아놨어요. 죄에 관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담아놨습니다. 다 담겼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죄에 관한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죄를 담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은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아담을 십자가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은 것들. 그래서 죽은 것으로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까지 포함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전기가 일생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안에라를 쓰는 거 중요해요. 인 그리스도라고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요 이제 증명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창조했어요. 근데 창조한 이 아담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나서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했죠. 자, 일단 이거 놔두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다르죠. 우리는 나서 창조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같이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창조했고 예수님은 창조가 아니라 같이 삼위일체로 같이 있다가 나오셨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 죄인들을 필요로 하신 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을 위하여 구속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이 단어에 사실 요 사이에 뭐가 들어야 되니까 마지막 아담이 들어가야 돼요. 아담에게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 사실은 마지막 아담인 걸 알아야 돼요. 났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 다음에 의로움은 바로 성경의 의로움은 뭐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죄가 증가된 것이 의로움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자 의로움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구속함이 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뜻은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한다. 요게 바울이 깨닫고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우와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죄 있잖아요. 교만죄, 시기죄, 질투죄, 아집죄, 그리고 남을 속이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것들 말씀대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는 어디서 처리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아담 안에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죄가 실제로 이 여기 안에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그래야만 이 안에서 해결돼요. 이건 없애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죄가 없애져요. 근데 그냥 없어지지 않죠.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죠. 아픔이 따르고. 저주, 하나님의 저주. 죄는 하나님의 저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예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고 실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쉽게 짓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가 어디서 처리되었느냐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됐느냐 이게 속죄의 방법으로 해결됐는데 그럼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가져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데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죄인이라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아보려고 하는 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죄를 짓다가 또 낙망하고 죄를 다시 지니까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가 죄가 뼈저리게 자기한테 다가올 때 십자가를 깨닫게 되죠. 나중에 할 것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전체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를 주관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객관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죄 문제는 누구만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처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처리했어요? 처리 안 했어요? 처리를 하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태를 자꾸 봐요. 우리의 뭐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이런 상태를 그냥 그 상태일 뿐이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착각합니다. 우리가 나 오늘 상태 안 좋아. 나 건들지 마. 예.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영 안 좋아. 이렇게 이런 것과 믿음은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막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내가 막 뜨거우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겨져. 그리고 쟤도 지금 날 침투하지 않아. 뜨거우니까. 근데 딱 벗어나서 사람하고 찌푸리는 일이 있고 미워하거나 뭐 음욕을 풍부하는 걸 보면은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없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내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다, 아니다. 나도 믿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대상이고 이해할 대상이에요. 믿음이라는 대상은 믿음은 내일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 저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작부터 안 믿었죠? 예? 그러니 산에 가서 오든 말든 놔두세요. 저 말을 잘하죠. 예. 아 정말 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내 상태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포, 두려움, 사랑의 배고픔 이런 것들을 타고나기 때문에 이거를 뭐를 가지면은 안심하고 안 가지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뭐를 가졌으면은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며 살아왔고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며 살아왔고 자녀를 나의 저도 가끔 있어요. 우리 딸아들이 나 미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허상 하오님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요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 자녀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도 믿지 마시고 사모님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여기서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내 상태의 어떠함을 감정의 어떠함, 나의 경험의 어떠함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착각하는 게 계속 착각합니다. 저도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뭐라고요?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자라남, 믿음의 성장, 믿음의 근거,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경험. 물론 믿음의 성장은 경험되어져서 와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때로 완전히 뭉개뜨려 있어요.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하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조차도 버리라고 해요. 그래야만 완전한 하나님을 주시는 단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인간의 자의식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로 만족하고 자기의 생태를 체크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뭐를 가져야 돼요.
뭐를 가져야지 안심을. 그러나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을 잘 알아야만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바울은 우리가 아까 노래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위에 사는 것이라?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제가 이걸 읽다가 찬양을 부를 때 수도 없이 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고 막 오랫동안 부르면 깨달아질 줄 알고 계속 불렀어요.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또 좋아하고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또 안 죽은 자신을 발견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다가 앞에서 막 해결 안 되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계속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부르고 하다가 뒤로 쭉 가도 뒤까지 못 갔어요. 이 구절의 마지막까지 내가 못 갔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어디서 버렸어요? 여기를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근거. 한 발짝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발자국을 어디서 띄라는 거예요? 발자국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믿음의 근거 위에 발자국을 한 발자국을 나눠 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믿음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우와, 믿음이 이거구나. 뒤에 믿음이 나오네. 믿음이 뭐지? 하다가 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이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진 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이 성경은 이 창조한 것을 어제 베드로서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말세를 위하여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를 하셔야 될 것이야. 이 자연 만물은 간수하신 바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자기의 상태를 믿어요. 자기가 가진 걸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믿고 하다가 어떻게 하시죠? 계속 실패하게 하시죠. 나의 경험을 믿은 것을 실패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소유를 믿는 것을 그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내놓게 하시고, 남편을 믿는 거, 아내를 믿는 거, 자녀를 믿는 거, 그거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간증으로 볼 때 복인 거고, 아내와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놓고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복인 거예요. 예수님 빼면은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래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치를 떨고, 치를 떨 일이 없어요.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원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원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원수 같지가 않아요? 원수가 되라고? 우리 다른 인정 그렇게 사셨어요. 인정합니다. 네. 우찌미라 간주의 믿음. 네, 맞습니다. 우찌미라 간주가 우리 다른제의 표현입니다. 우찌미라 간주가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신실하지 않죠.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뒤집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비가 이렇게 와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왜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무지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청개구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두려워서 엄마 무덤 때 나갈까 봐서 우는데, 우리는 울지 않는 이유가 노아의 홍수 당시에 다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노아 가족들이 눈으로 그걸 봤죠.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 두려움이 남습니다. 유전되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를 만들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냐는 그 약속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비가 와 다시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비만 오면 전부 다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젖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관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가 어디서 처리됐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처리됐다. 이 사실을 믿으라. 가장 중요한 것이 죄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어디서 처리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마지막 아담이신 어린 양 그 안에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려면은,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려면 이제 이걸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전부 다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객관적인 십자가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데, 다 해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놨어요. 은혜의 잔치를 마련해 놨어. 이 안으로 들어오라. 나를 믿으라. 보라, 세계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 머리로 양이로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이 은혜를 마련해 놓고 이 은혜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쓰는 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주관적인 은혜. 또 이걸 객관적인 죽음이라면 또 주관적으로 죽어야 돼요. 이제 이걸로 끝났다고 지금 말하는 것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에 한 50%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마지막 아담에는 건 몰라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관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무슨 뜻인지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이게 구원파의 오류고, 사실은 한국 교회나 개신교 모두가 이걸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여기라는 걸 아시겠죠?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많이 나와. 이 에베소 1장은 특별히 바울이 영원전 하나님의 경륜을 봤어요. 여기서 영원전을부터 봤어요. 이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설명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마지막 아담이시면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성경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으심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근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름을 부으세요. 구약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일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신천지가 완성될 때까지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처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죄를 이해되시죠? 죄를 처리하는 거. 사실은 창조도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누구의 죄? 근원적인 루시퍼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고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우리만 봐서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돼요. 글쎄 그 일을 하기 위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디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은. 아시겠죠?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리스도는 전체를 포함해요. 영원 전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때도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죠?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일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쳐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주었을 때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에베소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의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옵니다. 네. 4절도 보세요. 곧 누구 전에?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7절 볼까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도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디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기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 그거를 믿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시작.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항상. 자, 오늘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은 이 혹시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안에.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싹 담았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다. 다음 시간에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객관적인 은총,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 주관적인 은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찬양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